구약성경 754페이지 허간에 있습니다. 스도서 5장 2절로 14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참고 집에 돌아와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나를 청하여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14절 다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오소서. 하만이 그 말을 써내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우리 정혜정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너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그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혜정 집사님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열심으로 손에 잡고 읽고 묵상한 그 여인의 하나님 의도가 선하고 아름다우니 주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살아갈 때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를 때에 얻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지혜의 여인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하셨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잘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저 산을 갔습니다. 그 피나클 내셔널 모먼트, 그죠? 내셔널 파크.
그렇게 갔는데 여기서 소울데드까지 가서 한 20분 정도 들어가면 그 피나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을 한 10번은 더 오른 것 같아요. 수시로 올랐고. 그래서 한번 가서 오르다가 길도 한번 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아주 잘합니다. 끝으로 넘어가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산을 잘 압니다. 한 번은 그때도 여름인데 물을 한 병만 달랑 갖고 갔는데 탈수 증세가 있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레인저 여자인데 그분이 물을 주면서 이게 큰일 난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콘도 큰 새 있죠, 그죠? 예, 그 큰 새의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콘돌이 그 네티브 그 아메리카 말로 와코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와코가 콘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가서 어제 산을 오르다가 아이고 얼마나 더운지 또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쯤이야 하면서 올라가는데 물 한 병 달랑 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운동화 하나 탁 메고 있으니까 어떤 큰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너 물이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 물통 큰 걸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게 굉장히 덥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병을 가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땀이 물 쏟듯이 막 쏟아내는, 너무 올라갈수록 덥습니다. 오직 생각은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가자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결국엔 정상에 올랐다가 쉬고 내려오는 찰나에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를 때는 몰랐는데 내려올 때는 뭔가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일까요? 옆에 산들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겁니다. 오를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 무슨 산에 그냥 오직 머리 생각은 요거 빨리 정상 탄환, 요거 내 목표하던 거 탄환해야지 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려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바람 쭉 하니까 쫙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뭐가 보입니까? 옆에 바위에 그 기암절벽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바위에 막 콘돌이 나는 것들이 보이고, 야,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건 놀랐습니다, 저. 오를 때는 몰랐는데 내려가면서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산이었구나. 근데 오를 때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어려울 때는 오직 이 환란을,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그게 다 해결된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한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스더스는 그걸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큰 환란의 때인데 절대 보이지 않아요. 환란할 때는 우리는 못 봅니다. 자식이 속색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에 미래가 안 보이고 이럴 때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는지를 안 보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푼지를 다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암투병을 하는데 암투병의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리 이거를 항암을 다 끝내고 빨리 완전히 치료되는 게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애들 대학 가는 거 지들이 혼자 다 대학 갔습니다. 하나도 뭐 관리해 준 게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대학 가고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요. 굉장히 미안하죠. 그리고 막 그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나가시고 그걸 해결했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압니다. 내려올 때는.
지금 어려울 때 모릅니다. 남편을 여의고 또 미래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뭔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진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믿음으로. 근데 그 에스더는 그때 믿음으로 삽니다. 남들은 우연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들의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꽃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두려움 속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왕이 봤는데 왕후가 이뻐요 안 이뻐요? 굉장히 이쁜 거예요. 원래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별로 안 이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을 굶었잖아. 지금 3일 굶고 간 거예요. 여자들이 3일 굶으면 어떻습니까? 막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그죠? 그리고 피부 자체가 막 드라이하다고 3일 굶고 뭐라고 그죠? 지금은 그래도 자식이 때문에 뺀질이하고 이 화장빨이 맥히는 거 이거 두드리면 이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3일 굶고 이러면 이게 막 드라이해지고 머리도 막 푸르해지고 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게 화장빨이 안 맥힌다고. 여러분 그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바르면 안 돼요. 우리 아내는 화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다가 자기 동생한테 혼났어요. 언니 화장을 할 때는 두들기라는 거. 잘 두들겨야 돼. 화장을 잘 두들겨야지 잘 먹어요. 그래서 화장 회사들이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많이 안 두들기고 빨리 흡수하는가 이게 이제 하는 거죠. 요즘 뭐 바르는 건데 바르는 거 아무래도 감춰야 되잖아요. 감추려면 두들겨야 돼. 없애야 된다고 그죠. 김이 주름때 그죠. 근데 이 3일을 금식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이뻤을 가능성이 더 확률이 높아요. 아무리 이뻐도 그죠. 또 왕후가 옷을 입고 갔는데 왕이 보니까 이쁘다 안 그러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사랑스럽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사랑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갑자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볼 때는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갔는데 갑자기 사랑스러워서 죽이지 말고 오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곳곳에 에스더에는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왕이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그 다음날 밤에 6장에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안 와서 내시를 불러가지고 뭘 하냐면 역사책을 읽어라 이렇게 해요. 역사책을 또 읽는데 하필 그때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한테 상을 줬느냐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운명같이 보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오직 목적이 그의 민족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이 목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시는데 막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서성이지 말고 화장실 가지 말고 핸드폰 다 꺼내서 옛날의 사진들을 쫙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아름다웠던 사진. 그때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가끔 교만해질 때에 어릴 때 사진들,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사진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외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달려고 산을 올라갈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만약에 믿음으로 눈을 보면 오늘 에스더의 말씀처럼 사랑스러워지더라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스러웠을까요? 이유 없이
아니 화장도 안 먹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징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니까 밤에 잠도 안 오게 하고, 이 얘기가, 잠오는 얘기가 왜 여기에 우연치 않게 써져 있겠습니까? 6장에 보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초대받은 에스더한테. 그 자면 되는데 잠도 안 오고, 갑자기 퍼석한 피부에 막 얼굴이 아름답고, 그죠?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내 보니까 막 머리가 산발이 돼 있어요. 산발이 몽골리안 여자같이 이렇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워. 내가 에스더서를 읽어서 그렇구나. 그 대꾸는 또 몽골리안 여자처럼 막 그렇게, 여보, 왜? 이러는데, 그래도 막 사랑스럽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산을 올라가고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살짝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가 왕에게 갔을 때, 여러분, 왕이 할 말이 뭐 있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빨리 얘기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깻잎머리 탁 넘기면서, 왕이시여, 제가 하만한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빨리 얘기 기회인데, 근데 이 에스더는 얘기해요, 안 해요? 자꾸 뜸을 들이는 거예요. 자꾸 뜸을 들이면서 오늘 제가 오늘의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잔치 2번 베풉니다. 오늘 베풀고 내일 베풀고. 그때 얘기하면 되는데 잔치를 또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나와서 자기가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잔치를 초청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그 모르드게가 얘기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앞에 갔을 때 대통령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얼른 구해야 되죠. 근데 안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만하고 같이 오늘의 잔치, 오늘 내가 여는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저는 에스더의 오늘의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2번 엽니다. 2번째 초청을 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첫 번째 잔치에 초청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잔치에 왔을 때 2번째 잔치에 또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만에 대해서 악함을 얘기할 때 하만 앞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만 없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하만을 안 불러야지 더 좋잖아요. 하만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없을 때 하만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놈입니다, 저놈이 정말 악합니다, 이름도 하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나쁘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만을 부르라 그럽니다. 오늘의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느냐. 4절 있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저는 이것을 에스더의 오늘의 잔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일까요? 저는 에스더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 밤에 발치 끝에 보아스 단장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 룻이 그 보아스 옆에 다 눕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인이 남편이 죽고 또 자녀도 없고 또 가까운 남편의 형제들도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가문은 복상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제도는 아주 독특합니다.
70년마다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걸 유빌라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70년마다 가격이 다 땅값이 제각기입니다. 69년째 땅값은 똥값입니다. 그때 땅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민족, 그 주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70년이 돼도 남자가 없으면 그 땅이 원주인이라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아이도 낳아주고 그 가문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가망이 없는 여인, 모압 여인 루스에게 기업을 물러준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느낍니다. 그 갚아줄 때 그 만남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타작마당의 러브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이 타작을 하고, 큰 추수 때 타작을 하고 이제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깻잎머리 다 하고 있죠. 모욕하고 단장해서 그 여인이 그 성경에는 보아스의 어디에 발치 옆에 다 누웠더라고요. 옆에다 옆에 그냥 살짝 고스나게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죠? 우리 집에도 그렇게 제가 잘 때는 그렇게 누워야 됩니다. 제가 깨었다가는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발치 옆에 딱. 그래 봤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인이 있는 거죠. 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처음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이내가 시모를 공경하고 네가 여기 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내 사랑이 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아침이면 기업을 물어줄 자를 찾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안 하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보아스가 하겠다고 합니다.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아침에 보리를 탁 6대를 줘서 시모에게 갑니다. 그 자기 어머니 시모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기다리라. 그가 일을 이루기까지,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하지 아니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에스더와 같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거기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잔치를 열어서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합니다. 오늘의 잔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잔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늘의 에스더와의 잔치, 여러분의 잔치가, 천국의 잔치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은 바 됨이라. 믿음의 시작은 인내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인내가 내가 신앙생활 어렵지만 내가 끝까지 참는 이런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가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거야. 나는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만 죽여주세요. 하만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하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가 일을 이루시기까지 성취하시기까지 신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잔치의 시작은, 에스더의 잔치의 시작은 인내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내는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화난 마음에 그냥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그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오늘 아침에 10장까지 읽고 왔는데 거기 보면 너희의 믿음은 너희의 인내의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가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이고 거룩의 일을 쉬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축복의 일을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잔치의 시작은 오늘 에스더와 같이 인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오늘의 잔치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내가 잔치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말이 하만 죽여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에스더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인내를 통해서 일을 성취하실 거야. 이런 걸 또 아는 겁니다. 만약에 급히 하셨으면 3일 금식도 안 하고 바로 가서 왕에게 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성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3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가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아주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참아보십시오.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참아보십시오.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이 못 참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걸 못 참아요. 여러분 나한테 억울한 얘기를 할 때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참는 사람은 대단한 성인입니다. 내가 안 한 거 같는데 막 했다 그러면 나 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뭘 잘못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에스더가 뭘 잘못했어요? 모르게 뭘 잘못했어요? 근데 다 죽이고 돈 다 뺏겼다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한 당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주시죠. 첫 번째 하만을 초대했는데 첫 번째 잔치에 하만이 나오게 됩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불을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6절 읽습니다.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거나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7절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던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저는 이것을 내일의 잔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잔치는 인내의 잔치였고 두 번째 잔치는 내일의 잔치입니다. 아니 그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라. 내일의 잔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내일의 잔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잔치는 곧 올 잔치인데 하나님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신원하여 주실 두 번째 내일의 잔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거 해결해 줄 잔치를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또 누굴 부릅니까? 하만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 하만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면 하만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하만을 오히려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즉석에서 왕을 통해서 하만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에스더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켰은즉 잘하였도다. 너가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잘하였도다. 능력은 참으로 적어요. 가진 것도 없고 볼품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인내의 말씀을, 그냥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심판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잔치에 에스더의 잔치와 같이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보좌가 탁 서집니다. 요한이 하늘의 보좌가 하늘의 보좌가 둘려져서 다 있습니다. 보좌 위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홍보석 같기도 하고 녹보석 같기도 하고 또 무지개가 둘리것 같기도 하고 전혀 군반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함께 쫙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독수리 같기도 하고 독수리같이 사람같이 말같이 생긴 생물이 있는데 온 날개에 눈이 달려있는데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앞에 큰 못이 있는데 수정 같은 못이 있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막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앞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쇠쇠 무궁토록 죽게 있을지라 온 자들이 다 찬양을 하는, 장로들이 그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가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나중에 그 앞에 표현합니다.
나는 과거에 죽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았고 세세토록 영원히 살 자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나는 사망과 무저경의 열쇠를 가진 자다. 심판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치 에스더의 내일의 잔치는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악한 자, 그 교만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내일의 잔치는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만은 어떤 자인지를 또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10절 있습니다. 시작. 참고 집에 돌아와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절 자기의 부정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보들을 높인다는 것을 말하고 12절 시작.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신났어요, 안 신났어요? 너무 신나고 어깨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목이 없어요, 있어요? 목이 없죠. 그게 얼마나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어떨지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고 겸손히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높으니까. 근데 한 가지 지금 온전히 기뻐요, 기쁘기만 해요,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는 게 있습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아주 그냥 화가 나는 것이 9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걸 보고 심히 노하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니까 너무 좋고, 그런데 앞에 모르드게가 있는 것이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나요. 왜 모르드게가 있는 것이 화가 났을까요? 모르드게가 유일하게 자기만 높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든 부자들을 막 존경하고 떠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돈 그거 의미 없다, 예수가 최고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오직 부자들이 의시될 수 없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저들이 믿는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깔아뭉갤 때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를 막 무시하는 말 할 때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그래? 뭐 이렇게 합니다. 나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은 끝까지 공격을 받아쳤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보고 하만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노를 한 것이요. 마지막에 이 사람은 내일의 잔치에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들이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그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14절. 이 그 안에 세데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행이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나무가 50규빗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높으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입니다. 이게 50개가 있는 것이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2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눈에 가십니다. 눈에 가시고 또 모르드게를 또 자기를 높이지 않을 뿐더러 모르드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만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얼마나 나쁘고 악하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있으면 선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악은 절대적으로 선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합니다. 빛이 있는데 그 암흑이 그 빛을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가장 큰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악이 제대로 활동하고 악이 행복하려고 하면 선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악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악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만의 부인 보십시오. 세데스가 뭐라 그럽니까? 죽이자. 나무에 달자. 친구들도. 그러니까 악은 악끼리 모이고 선은 또 선끼리 모입니다. 이게 이상해요. 선과 악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악이 행복하려고 하면 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악이 있는데 막 선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선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선을 막 물리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두 번째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선을 죽이려고 하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더불어 뭡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잔치가 진행될지 이 하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신 많은 거, 잘된 거 자랑하고, 그리고 선을 죽이려고 하고 선한 행위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선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절대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높아져서 어디로 가냐 하면 두 번째 내일의 잔치에 가는데, 그 잔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의 잔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가 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회복과 또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가 됨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은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